성가대와 경배와 찬양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 제주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어떤 의미의 문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어떤 꾼이냐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기도꾼입니다. 예배꾼입니다. 이상의 칭찬이 없어요. 축복된 단어가 없어요. 지난주에 그 뉴스 보니까 한국의 무슨 병원 센터장이라는 의사가 죽었어요. 그죠? 아주 살인 업무에 자기 사적인 시간을 돌보지 않고 오직 병원의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다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애도를 하고 그런 의사가 있었어요. 그렇게 죽으면 그런 죽음을 뭐라 그러죠? 의사가 죽었어요. 경찰이 의사가 죽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간호사인데 그걸 이제 뭐라고 좀 고상화 표현하는 게 순직했다. 순직.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직장의 일 때문에 죽으면 순직했다 이러잖아요. 유관순 여사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공무원이 경찰이 나라에 가다 죽었다. 그건 순국했다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가요? 순국했다. 나라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라는 거죠. 그 직장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었다. 뭐라 그래요? 세월사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순교. 다 달라요. 어떤 분야에서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인생을 마감했느냐, 어떤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었다 할 수 있는 순교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또 죽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목적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꾼의 의미가 뭐라고요? 문자적인 의미가 배 밑에서 물을 젓는 사람. 그래서 우리 배너 영화를 제가 보여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게 일꾼의 모습이다. 자, 오늘은 성가대와 경배와 찬양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역대하 5장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하는 레위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뭐 따로 있는가요? 근데 성가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볼 때, 역할론적으로 볼 때 성가대가 있고 경배와 팀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심이 뭐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정확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조직화되고 구성이 이루어지고 기능적인 면에서 택함을 받고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조직화된 것이 이제 사실은 이 다윗이 성전에서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으로서 그 기원이 시작이 돼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추적하는 애국 군대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창을 했거든요. 야, 주님의 콧김이라고 하는 콧김으로 바다를 양쪽에 벽으로 세우셨다. 뭐 이런 가사 내용이 있어. 리얼해. 찬양 가사라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주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장정만 60만이지만 온 백성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합창을 했다.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얼마나 감격이 있었겠어요. 우리 마지막 그 피날레 찬송 볼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주의 영광을 찬양할 때. 뭐 그냥 천지가 그냥 울리지 않았을까. 성가대겠죠. 성가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도 또 마지막 날 또 나팔과 함성과 함께 이게 다 성가대의 기능이에요. 이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 이 성가대라고 하는 기능을 구성하고 조직화했던 것이 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을 하고 그리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소원하던 하나님의 성전 광야에서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안에서 초라하게 지냈던 그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성가대를 세워서 찬양하는 성전 봉헌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에 다윗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역대상 29장 1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이제 인생을 그리고 왕의 직분과 사명을 마무리하는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드리는 감사의 기도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는가 하면 다윗은 사실은 입지 전적인 인물이라는 표현 아세요, 여러분?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말이에요. 성공적인 인물로서 변두리에서 그 요즘 인싸 아싸 그러는가? 그런 거 알죠?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드, 변방 아웃사이드에 있는 목동 출신에서 나라의 왕이 되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목동 시절이나 광야에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되었으나 다윗의 마음에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소원이 있었으니 그 소원이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그의 일생의 비전이라고 했으면 그의 꿈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죠. 굉장히 서운할 법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오직 그 일념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했던 거예요.
물자적인 측면에서 인력으로 다 준비했던 거라고.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 또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지만 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또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그 내용이에요. 물자를 다 준비하는데 왕이 모든 전재산을 정말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놓게 되니까 모든 백성이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각자의 모든 재산을 지금 하나님 앞에 넣는 그 장면 속에 다윗이 감격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당신이 자신이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성전을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을 것을 믿고 준비했던 다윗의 심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건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남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꼭 나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어리석은 질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몸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갑자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덜러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마음에 품고 소원을 담아서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그동안 내가 성공하려고 했던 목적이, 내가 이렇게 그동안 소유하려고 했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행복하게 해드리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결과를 떠나서 과정 속에 준비하는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물건이 다 결과적으로는 주의 손에 와서 왔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뭘 준비한 게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여주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다윗과 같은 경우는 목동에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이렇게까지 되어지긴 모든 것이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다 하나에서 백까지 천까지 만까지 시작과 끝까지 모든 것이 예외 없이 제외 없이 하나도 내 것이랄 것도 없이 전적으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이게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뻑하면 내가 곤란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욥의 신앙고처럼 주시는 주님이시요 취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게 시작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니라. 이거 뼈저리게 경험했거든. 다윗이 한번 그냥 혼나가지고. 누구예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와의 그 동침 사건을 통해서 아주 되게 한번 교훈이 되었거든. 중요한 것은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어떠한 형식적인 내용보다도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정직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걸 먼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먼저 감찰하신다는 걸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배에 어떤 포맷이 오늘 모셨잖아. 참 나와가지고 공연처럼 여러분들이 쫙 서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셨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포맷을 가지고 우리가 테크니컬한 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앞에 있든 앉아있든 서있든 뭐 앞에 있든 뒤에 있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자의 무엇을 보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을
찬양하는 성가대의 마음을 예배에 함께 공동체에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대표기도하는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시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연기에 놀라지 않는다. 우리의 미사하고 화려한 언어 구사에 테크니컬한 노래 실력에 하나님 감동 잡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감찰하셔서 정직한 것을 보신다. 장난하지 말라.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습니다.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고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렇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또한 받으시는 하나님도 행복하고. 벌써 이 바윗이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 이미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있잖아.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이 속에 그냥 얼마나 강력하게 넘쳐요.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주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도 행복하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윗부터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방치됐던 언약궤를 성전에 드리고 그리고 성가대를 세워서 그 사진 하나 있죠? 담고 이렇게 성가대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이 헌당 예배드리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우리가 참여할 때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기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요. 참여하는 방법. 우리의 실력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중에게 또 관객에게 영성과 더불어서 이 기술과 실력을 통해서 더 감동을 배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건 맞아요. 또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전혀 멋이 없고 분위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되는 얘기가 아니고 예술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항상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는 강조점의 의미를 아시라는 얘기예요. 강조점의 의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우리 영혼을, 중심을, 정직함을, 순전함을 보시길 원하시고 그 위에 준비된 우리의 노력과 결과와 결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름도 거론이 됩니다만 이들에게 먼저 노래하기 전에 무엇을 입혀요? 세마포를 입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을 입히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에 가운을 입는 거예요. 제가 타임스퀘어에서 예배 드릴 때 첫 해 관광에서 계단에 올라가기 전에 예배 드릴 때 그 강단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강대상이 거기 하나 내려와서 내려오는 것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성가대 가운을 거기 올라가 서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기 올라가서 예배를 하시는구나. 저기 강단으로 삼으라는 거구나. 저기가 성가대 서기구나. 그래서 사인을 주시다고 했잖아요. 생합하고 성가대 가운을 이거 구별됐다는 얘기거든요. 성별됐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유니폼이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를 보면 알고 그게 뭐라 그래요? 의사가 가운을 입는다든지 뭐 스튜디오스가 뭐 자기 나름대로 그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냐? 유니폼 맞아? 유니폼. 그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직분을 알 수 있잖아요. 신분을 알 수가 있듯이
목사가 가운을 입고 제사장이 가운을 입고 성가대가 세마포를 입는 것도 신분을 의미하는 거, 성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또 그것을 입었을 때는 구별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을 때에 어떤 구별을 원하실까요? 거룩성이고 정결함이죠. 그래서 특별히 모든 예배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말씀의 가운을 입고 찬양의 가운을 입고 앞에 나와야 할 직분자들은 거룩하고 성별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봄이 돼야 되겠다. 막 살다가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게 조금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적어도 이게 이제 신앙 양심이거든요. 당대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는 위치가 막 살다가 와가지고 똑바로 살아. 이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지만 찬양을 인도하고 앞에 나와서 가운을 입고 찬양하고 그 노랫말 얼마나 찬양이 참 은혜로워요. 정말 천사가 흠모할 만한 그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내 멋대로 막 살다가 와가지고 그냥 옷만 탁 입고 무슨 뭐 우리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마포 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구별된 성결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해석이 또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나오기 전에 그런 정결을 먼저 잘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왜 필요해요. 자, 나팔부는 또 수금과 나팔, 재금, 비파 다양한 악기들이 등장을 해요. 120인이 함께 서 있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join in unison as with one voice. one voice와 unison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one 사운드라는 뜻이에요. 유니즌은 one 사운드 합성어예요. 유니즌이라는 말. 유니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재금, 비파, 수금, 나팔, 뭐 120인, 뭐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는 적어도 4부 합창이에요, 그죠?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우리는 3개예요. 뭐고 있어요? 베이스가 없어요. 뭐가 없어? 베이스하고? 베이스가 없다고? 베이스 지원 받습니다. 다 이러고 나오셔도 괜찮다니까. 제가 아까 돌아보니까는 뒷줄만 앉아 계시더라고. 손님만 앉아 계시더라고. 상관없어요. 다 나오셔도 돼요. 베이스로 채우세요. 제가 오래전부터 꿈꾸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관객이 따로 있는 예배가 아니고요. 모두가 예배자로서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모두가 함께 예배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드리는 그 정말 말 그대로 예배 공동체 그걸 꿈꿨는데 제가 그런 꿈을 꾸고 항상 내가 예배 앞으로 목회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해야 그랬는데 그걸 제가 우리 뉴욕 정원교회 K타운을 오픈할 때 설립할 때 그때 제가 많이 봤던 여러분 영상 아시죠? 빌 게이던가 게이더 뮤직 같이 기억나요? 엄청 봤거든. 내가 매일매일 그거 봤거든. 그게 제가 꾸던 예배 형태였어요. 그 예배 형태는 어떤 예배 형태냐면 말 그대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쭉 앉아요. 다 같이 동그랗게도 앉고 이렇게도 앉고 저렇게도 앉고 그랜드 피아노 하나 놓기도 하고 또 뒤에 앞뒤가 놓기도 하여튼 노래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보통은 우리가 뭐 가수 하나씩 나와가지고 발표하듯이 뭘 하고 들어가고 사라지고 그러거든. 근데 이게 아니야. 2시간 동안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가는 거 없어. 자기 순서 끝났다고 가는 거 없어. 때로는 독창, 때로는 듀엣, 때로는 사부, 때로는 합창. 독창하다 합창, 중창하다 합창. 계속 돌아가면 2시간
맨날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포맷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노래하는 거야. 앉아서 독창하는 사람이 잠깐 일어나 한 소절 부르고 또 앉고, 저쪽에서 또 한 소절 부르고 앉고, 때로는 두 사람이 일어나서 듀엣을 하고, 때로는 네 사람이 나와서 또 부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같이 유니송으로 같이 합창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2시간이 어울려 맞춰가는 거야. 오, 내가 꿈꾸던 예배가 여기 있었네. 미국에서 그렇게 일개들한 뮤지션을 하고 있더라고. 한국에서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꿈꾸던 그런 포맷이 미국에서 그런 모습의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와닿은 거야. 그래 아주 주구장창 그 영상만 맨날 틀어놓고 봤다니까요. 제가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종합교회 맨하탄 나오기 전에 그런 기회가 한번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싱에서 개척을 했는데 전단지를 가지고 그냥 가가호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교회 오픈했는데 개척하고. 저는 개척을 항상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해요. 혼자서. 보통은 적어도 몇 명쯤 주변에 성도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기초를 쌓아놓고 이렇게 보통 시작을 하지, 이렇게 막 지금 주목사 같이 맨 땅에 하듯이 목회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교회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저는 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고 전도를 했더니 그냥 막 프로신 같은 데 보면 한 빌딩 안에 그냥 공간이 그냥 굉장히 많은 그런 빌딩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빌딩에 들어가면 전도지 한 이만큼 갖고 나가도 다 없어질 정도로 한 빌딩 안에 그렇게 막 사무실 공간이 많고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한국에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고 전도실 갔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네, 이따 저녁에 한번 다시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저희 남편이 한번 좀 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제가 네, 그럼요. 다시 와달래면 얼마나 반가워. 그래가지고 오후에 제가 또 갔죠. 그랬더니 남편하고 같이 둘이 앉아있더라고요. 보니까 뭐하는 비즈니스면은 음악학원이었어. 음악학원. 목사님이 전도지 들고 다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야. 야, 이런 목사님도 계신가? 근데 되게 웃기지, 그치? 목사가 전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걔 깜짝 놀랄 일이야? 목사님이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 그러면 평소에 목사님들이 전도했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이게 놀라는 게 여러 가지야. 그 사람은 그래서 깜짝 놀랐대지만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그 소리 듣고 내가 또 깜짝 놀란 거야. 이 입장에 따라 깜짝 놀라는 차이가 다 달라. 옛날 어르신 우리 교육 종교회 와서 이런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되는데 깜짝 놀랐다니까? 그럼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다니까, 그런 평소에? 이런 교회 없어지면 안 된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럼 평소에 왜 이렇게 쓸데없이 교회가 많아? 그랬다는 거거든. 아니, 그래서 이상하게 깜짝 놀랄 때가 많아. 이게 어느 게 정상이지라고 할 정도로. 이 굉장히 스쳐 지나가는 소리 같아도 깨닫는 게 은혜잖아요. 이거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분을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루는 그래, 목사님, 자기가 화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자기 학원에서 한대요. 자기 학원에서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한번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매주 화요일 찬양 집회를 하는 그 학원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좀 또 좋아하니까 한번 가봤죠. 그랬더니 모이기는 한 열댓 명 모였는데, 와, 진짜 나는 황홀했어요. 내가 바랐던 예배 현장인 거야. 다 이게 좀 프로페셔널 뮤지션들만 나오는 거야. 이 음악 그 원장님이 알고 보니까 한국에 우리 옛날에 그 나팔 부는 색스폰의 그 아주 그 선두주자가 있었어. 이봉조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정말 색스폰의 아주 원조셨어.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그리고 방송국 관현악단 주의자였고. 근데 그분 다음 후계자야, 이분이. 그쪽 분야에서. 그리고 MBC 그 관현악단 주의도 하셨고.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뮤지션인 거야, 이 원장님이.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뉴욕에 와 있는 분들이 같이 모이게 된 거야. 그분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뭐 한쪽에서 기타 치고 노래를 하면 그냥 가수야. 말 그대로 그냥 가수야 그냥. 몇 명 안 돼도 다 찬양하고 연주하는데 내가 아주 진짜 완전히 뿅 가버린 거야.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예배 현장인 거야. 와, 너무 좋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가 우리 예배하고 너무 잘 맞는다. 이 찬양 무르듯이 이 찬양과 목사님 설교가 매치가 너무 잘 돼서 목사님 함께 이렇게 자주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화요 찬양가 제가 말씀 전하고 같이 이런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됐죠. 근데 하루는 두 부부가 목사님 교회에서 저희가 경배와 찬양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교인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교인도 없는데 와서 경배와 찬양을 섬기겠대. 그럼 주목사가 내일은 뭐라 그러겠어? 할렐루야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오면 연예인들이 다 같이 따라올 텐데 나보다 그 사람 교회가 교회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 모임이 더 큰데 나로서 무조건 뭐 이거 생각할 것도 없잖아. 할렐루야지. 근데 제가 너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계속 농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섬기겠습니다. 근데 제가 노래한 이유가 그분이 신학교를 하고 있더라고. 신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 나중에 두 분이 나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오래전 얘기니까. 그 두 부부가 우리 집까지 찾아왔어요. 사택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허락해 주세요라고까지 하는 거야. 목사님 교회에서 섬기겠다고. 그래서 제가 조건을 달았어요. 신학교 다니니까 그냥 그때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목사 안수 안 받는 조건입니다. 목사 안수 안 받는 조건으로 봉사하겠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은 찬양사역 하시고 저는 말씀사역 하겠습니다. 그때 자기는 목사 할 생각도 없고 목사 될 자격도 없다가 어림도 없죠. 제가 목사 안 됩니다. 원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 한참 막 세게 들어가서 마약하고 좀 바닥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살다가 감동 만나서 총도 여기다 대고 이런 과정을 딱 겪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면서 저는 목사까지 될 인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합시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때 정말 행복했어. 그분이 여기저기 공연 다니면 내가 기타 그 백 들고 나팔 그 가방 들고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제가 들고 갑니다. 근데 난 정말 좋았어. 우리 전수사님 위아래가 있는 그게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찬양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막 미치도록 좋아했거든. 전사님 이거 내가 듣게. 나 이거 들고 다니는 거 되게 폼나고 멋있더라. 그리고 내가 그냥 어디 공연 가면은 연주회 가면 내가 들고 다니고 내가 조수 역할 해주고 내가 운전해서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나는 정말 좋아했고 행복했고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가 그다음부터 교회도 부흥하고 해가지고 예배당 미국 교회당까지 아름다운 니들네 더 지나가게 되면 그레인에 우리 내가 소풍 가던 데 있죠 바닷가 쪽에 거기에 그 아름다운 미국 교회가 하나 있어요. 호수 앞에 있고 그냥 거기까지 가서 계약을 하고 말이죠. 너무 흥분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전에 사실은 목사 안수 받겠다고 또 목사 안수 줬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예배당까지 성전 이전을 했는데 그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목사 안수를 줬더니 이제 본인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이제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가서 교회 이름을 바꿔도 좋고 누가 담임 목사도 좋지만 우리 목사님 그래도 기간을 두고 특별 작정 기도를 하면서 합시다. 그랬는데 아니라고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당장 바꾸고 출발해야 된다. 이제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분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정해진 거야 벌써. 그래서 제가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됐던 뼈 아픈 그 과거가 있어.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정말 좋았고 정말 행복했어. 그래서 타임스퀘어 극장 예배 성전을 보고 나면 그 예배를 다시 복원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완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몇몇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무디라는 분 알죠? 옛날에 1800년대에 유명한 봉사 중에 무디라는 분이 있었고 또 작곡가요 성악가 출신인 누구야 생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이렇게 서로 나눠서 파트를 나눠서 집회를 다니면서 이 1800년도 후반기에 큰 유럽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또 유명한 경우 사례가 있잖아요. 20세기 유명한 전도자 누구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찬송가 백기장을 작곡했던 주 하나님 그 찬송을 불렀던 분이 비벌 쉐어라고 하는 분. 이분들이 또 다니면서 또 아름답게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이 사역을 나눠서 해가지고 그 20세기에는 또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전례가 있어요. 이런 어떤 그 목회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목사의 그 바람이 언제 탐식교 성전에서 또 다시 이루어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심정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은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던 또 세컨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던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에 대한 비전을 놓지 않고 준비하고 있는 이 마음. 이거 설교하다가 조금 옆으로 빠졌네. 유니손. 다양한 소리지만 한 목소리는 하나의 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주제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으로 통일되어야 된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다. 찬송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찬송이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 중에 신명기에 보면 31장 19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모세가 이제 사명을 마치게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화되어 가지고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 미리 다 내다보셔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교육 방침을 하나 가르쳐 주셔요. 그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노래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입으로 부르게 해라.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좋은 교육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암기가 잘 안 될 때도 노랫말을 집어넣으면 잘 되는 거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기억나요? 이게 다 유초등부 때 어린아이 때 불렀던 노랫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 툭 치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안 되고 외워지질 않을 때 이렇게 노랫말을 흥얼대는 방법을 하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흥얼흥얼을 던지다 보면 이게 노랫말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나오는 게 이 노랫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그 방법을 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들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노랫말을 써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옛사람에게 명령하여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고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이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그 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복음성과 CCM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왜곡도 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인간의 어떠한 그 흥이라든지 감성만 자극을 하려고 세속적인 대중음악과 같이 접근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다. 철저하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하나님에게 바치는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대상으로 만드는 노래가 돼서는 위험하다. 항상 하나님을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줄, 하나님이 주제가 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고백이 되고 찬미가 되어야 된다. 신앙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다 CCM이나 복음성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의 가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복음성가 대체적으로 쭉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신세 한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맨날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이런 쪽이 우리 인간이 주제가 된 경우가 굉장히 그 안에 많아요. 나의 심정을 얘기하고 나의 입장을 얘기하고 자꾸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심사를 하고 가려서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경배와 찬양에 합당한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노랫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내용 선하시다.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아까 다윗의 그 고백이 그 기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되면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구름이 가득했다. 이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건 세키나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한 현상을 드러낼 때 구름이 자욱했다고 표현을 해요. 이걸 우리 아까 마지막 부른 찬송처럼 부흥에 대한 찬송을 하고 막 그럴 때에 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거든요. 현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하는 무리들에게 가득했다, 충만했다. 하나님의 성령에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 이런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예배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인들에게서는 노래는 예술이 아니래요. 우리는 노래를 예술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요. 우리가 표현을 하려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문화사였죠?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문화사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비전에 대해서. 그러나 음악은, 노래는 예술이 아닙니다.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의식이래요. 노래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그 노래의 어떤 그 흥을 돋구는 문학이라고 하는 소재, 예술이라고 하는 소재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씀만큼이나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노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형식입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 뉴욕처럼 교회는 노래가 자신의 기량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소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해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로서 노래를 전문적으로 익숙하게 하는 그러한 노래꾼들이 또 많이 또 원근각지에서 모일 수 있는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헌신해 주셨는데 목사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인사도 할 겸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꾼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노래하는 성가대와 교계와 찬양팀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